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6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평안케 하시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는 말을 조심하라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6년 7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크게 비난을 받고 또한 자기 자신도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부 직원 및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신분제를 공고히 지켜야 한다. 또한 99%에 해당하는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개, 돼지 발언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인은 공무원이 받는 가장 큰 징계 파면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말로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더욱더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지도자는 말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나 교사 혹은 장로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어른과 가장들도 선생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도자로서 또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의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삶을 잘 굴레 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타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이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게 되면은 사공이 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공이 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큰 배가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러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이 하나 떨어져서 나무를 태우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퍼져나가서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이 불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온 말이 잘못되었을 때 온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온 가정과 온 교회와 온 나라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에 조심하심으로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그 말 속에서 좋은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 말 속에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히 말을 할 때 적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또한 적게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조국 장관이 예전에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을, 그 좋은 말들 많이 하고 나서 그 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이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도 큰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적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말을 적게 해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이 짧고 간결해야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이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하신 목사님도 만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은퇴식을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신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의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퇴사를 하실 때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셨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이 은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짧은 말 그리고
간결한 말, 깊이 있는 말,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남습니다. 지도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짧게 적게 말하시고 또한 그 말한 것에는 온전히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좋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좋지 못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속에는 선택과 왜곡, 과장과 축소, 자기중심적인 변명,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그 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좋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말의 내용이 좋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좋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포지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나라 시대에 있던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정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중이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이익금이 생기게 되면 자기 몫으로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그를 욕심 삼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중이 벼슬에 나갔다가 몇 번이나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포수가는 그가 무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운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싸움터에 나갔다가 몇 번이나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포수가는 그가 비겁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망을 쳐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좋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관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좋게 말한다는 것은 말의 내용이 좋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말한다는 것은 말의 형식도, 말하는 태도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좋지 못하면은 비꼬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어도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좋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좋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 고생하던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존중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도 하늘의 거룩한 뜻을 전해주는 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좋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도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칠고 험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목회자들이나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한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좋게 말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서 말해야 합니다. 좋은 태도로 따뜻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심으로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말에 실수가 없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민족, 이 백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